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성숙된 기도 생활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부가 사랑을 나누어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식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탯줄을 끊고 태어난 자녀들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영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통하여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성장할 때마다 지향하는 목표가 다 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 자동차 등 그 시기에 맞는 선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로봇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1살, 2살, 3살 돼야 그 장난감이 귀하게 보이지만 나이가 30살, 40살 되는데 로봇 장난감, 로봇 자동차 아이들이 좋아합니까? 어른 좋아합니까? 그 시기는 넘었지 않습니까? 장년기에 접어들면 결혼하여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역할을 하면서 나 아닌 아내, 나 아닌 남편, 나 아닌 자녀, 나 아닌 부모님,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간혹 목회하면서 많은 상담 가운데 이런 상담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못됐어요. 왜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 월급 받아서 자기밖에 모른다는 아주 이기적이죠. 이제 성장 과정을 통하여 결혼했으면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죠. 성장 과정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초신자 때는 기도의 내용이 모두 육신적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교회에 1년, 2년, 3년 정도 되신 분들은 기도도 잘 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 보면은 단순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울어서 젖병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행복하고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더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초신자 때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은혜를 받게 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무슨 기도할 것이 많아요?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기도 시간이 짧아요. 더 하고 싶은데 그 다음 스케줄이 계속 맞물려 가니까 시간을 쪼개서 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점검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별로 안 돼요. 막 100분의 1도 안 돼요. 교인들, 연약한 교인들, 또 건강 이상한 교인들, 불화한 교인들, 또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되기를 원하면서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기도하는 것, 또 가보지도 않는 다른 나라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장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장성한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본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시간 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귀하게 보기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구원에 내놓으시고 자녀 삼아놓고 벌거벗고 다니게 하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피골이 상접하게 하여 다니게 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낳게 되면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는 잘 먹이고 키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무 밑에 가서, 알지 못하는 바위 밑에 가서 손이 불이 나게 비는 형태의 그러한 기도 생활에서 빨리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또 천국 백성이요, 또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정말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소중한 분이고 이 땅에 머무르면서도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에 염려하거나 거기에 많은 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다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이라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 봄에는 봄옷, 여름은 여름옷, 가을은 가을옷, 겨울은 겨울 있어야 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 것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 생활일까요? 그것은 나 아님 예수 십자가 복음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하는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엔진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도 없이 선교가 가능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그 시대에 감당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가 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큰 항공모함에 스크루를 돌리는 바로 핵추진 엔진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분, 아내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분,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분,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 것입니다. 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설득하고 착한 행실을 보이고 감동을 끼쳐서 예수 생명의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한 지역에서 사는 지역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나의 전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로 초청을 받고 나와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밥도 사줘야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도 보내야 되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 심부름도 해줘야 되죠. 다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2천만 명 이상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소강 상태 쇠퇴기에 들어갔다고. 그 마귀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불의 같이 바람같이 성령을 받은 그들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 땅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소아시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 대제국이 복음화되고 서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복음화의 물결이 아시아로 호주로 그 복음화의 물결이 미국으로 남미로 그리고 마침내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그 강력한 부흥세가 쇠퇴기에 들어가 있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위해서 남모르게 기도해야 된 것입니다. 모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복음화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거래처 식구들이 복음화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성숙한 기도가 뭐냐?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확장되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장차 천국에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지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이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저도 전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전도해 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전도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전도 받을 때 사람이 싫어합니다. 굉장히 짜증을 내고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박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천국의 백성 그리고 영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요, 가장 먼저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을 찾아갑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때 제가 박대하고 욕한 거 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생일도 챙겨주고요. 그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요, 찾아가서 축하하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전도하면요, 100명의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1000명을 생기면요, 영적인 가족 100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전도한 건 아닙니다. 신앙 양심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못내 가슴 아파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이슬람권이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인들이 제일로 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에 이민자가 열리니까 엄청나게 근로자들이라든지 특수 직업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지역에 블록을 치면서 이제 이슬람 사원을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슬람인들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슬람인들이 그 완악한 그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밀려오는 염려는 그때그때마다 주님께 맡기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점심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1000만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저거 언제 입어볼까?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주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해야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거룩한 성령의 불길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그것에 대해 염려해야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신실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좋은 법을 만들까? 그것에 염려해야 된 것입니다. 성경 6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기도 생활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렸을 때는 장난감 자동차, 어렸을 때는 장난감 로봇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나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하찮게 의미 없게 보이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중심적 기도 생활에서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하는 기도 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생활로 성장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잠을 물리치고 새벽에 교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고 말씀해 사오니 가정 식구 전도를 위하여, 가족 식구들 구원을 위하여,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또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마음에 큰 포부를 끊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다 보니 때 아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주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일곱 귀로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